우리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회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회심의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말하면 안 됩니다. 강단이든 개인으로 전하든 죄의 무서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각한 각성이 없으면 구원과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나면 나는 죄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밖에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회 현장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통회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거래하는 듯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는 듯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자신들의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오염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도 그 경험이 있지만 죄악의 현장에서 소리소리 치면서 구원해달라고 할 때 구원을 받았지 당당하고 기쁘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회개와 뉘우침의 표시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져서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 짓눌려서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로소이다. 이런 베드로처럼 안타깝게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물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순식간에 며칠 만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짜 복음의 시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간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때가 됐구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믿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뭔가 모자라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간절히 느낄 때 복음을 선포해야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선포만 해놓고 바로 영접시키면 안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먼저 죄를 깨달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든 그이든 간에. 그리고 그 영혼이 심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소리칠 때 그때 예수 믿을 준비가 된 겁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설파하기 전에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은 위로받기 전에 죄에 대한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죄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죄인은 위로받기보다는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죄는 진짜 비참하고 무섭고 나를 절망과 고독과 불안으로 몰아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 깨달을 때, 고백할 때 옛날처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회심을 가로막는 것도 죄입니다. 회복을 가로막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를 얽어매고 얽매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옥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것도 죄이지만 부흥을 가로막고 회복을 가로막는 것도 딱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거대한 장애물이에요. 거대한 장애물. 죄만이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죄만이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내 기도와 내 갈망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9장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충분히 긴 손을 갖고 계십니다.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가 나를 찾나? 이 지구상에 누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나? 누가 구원을 갈망하나? 누가 이 아픈 상처를 꼬매줄 곳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린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iniquities라는 단어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합니다. 봉사 헌신을 잘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를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럽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불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unlawfulness가 아닙니다. law,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악과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이 iniquities라는 죄악이란 단어는, 불법이란 단어는 바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죽어도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는 거대한 장애물이기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타협할 게 없습니다. 죄와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고 불평할 때 벌써 마귀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 이 자체가 벌써 마귀에게 잡힘을 당한 겁니다. 죄가 처리되기 전에는, 불법이 처리되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처리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죄를 처리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호세아 10장을 보시면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팔지니라. 이는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아멘. 아멘.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묵은 땅을 팔지니라 그랬습니다. 묵은 죄를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습관을 지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변하지 않는 복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복이란 걸 알지 못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히 회개하는 것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적당히 죄를 버리고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기뻤다가 밖에 나가면 바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잡혀있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하고 또 미워하고 나중에는 본인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철두철미하게 버려야 합니다. 죄의 결과와 형벌을 슬퍼하지 마시고 죄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질병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저주받아서 지금 병 걸렸다고 그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자체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결과와 형벌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스른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든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지옥은 후회로 가득 찬 곳이지만 그 후회는 이미 내려진 형벌에 대한 것뿐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옥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단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롭게 지내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 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에 안겨졌고 아브라함 품 안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이 낙원이 땅 속에 있었는데 그 낙원의 이름이 아브라함 품입니다. 낙원 속으로 옮겨졌고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내가 이 지옥의 불꽃에 고통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못 건너갑니다. 그러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실화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네 집 앞에 거지였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알 겁니다. 형제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내게 형제가 5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가하여 진짜 지옥이 있거든, 진짜 낙원 천국이 있거든, 좀 이렇게 말해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겠어. 그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자신은 회개 못하죠. 회개 안 하죠. 지옥은 회개는 못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못해요. 후회만 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아니요 죽음보다 더 깊은 후회를 한다 그래요.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모세와 선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즉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회개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던 탕자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사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급선무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겁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51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주님 목전에 이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수하시리다. 아멘. 내가 주님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여자와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후회하는 것은 참된 애통함이 아닙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힘들다. 좀 잘 살아봐야 되겠네. 그런 거로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후회돼서 자살을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만이 회개와 상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버리게 되는 슬픔과 참회를 주십니다. 이에 모자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행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다시 보시면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노고와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헌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번제 예물, 최고의 예물이 태워 죽이는 예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뭘 기뻐하시는가?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낯선 자들에게 내 길들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을 복종하지 않았던 내 죄악을 인정할지라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네 죄악을, 너의 불법을 인정해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을 인정해라.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잠언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기 길들에서 행하는 자 적시 넘어지리라. 아멘. 자기 길에서 악하게 행하는 자, 자기 길을 가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나, 어디에 행복이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남자가 여자가 있나, 백날 말을 해도 그 길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지만, 교회마다 간구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소리만 치는 겁니다. 그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부흥을 간구합니다.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닌데, 오직 너희 죄악들이, 오직 너희 불법들이, 오직 너희 습관적인 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와 너 사이를 막아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번기를 곧게 해야 합니다.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은혜의 단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진심으로 자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원하면, 진정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제가 다음 드리는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질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질문에 따라 마음속으로 고백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가? 혹시 마음속에 악이, 멸시, 증오, 원통함은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래? 저 사람 왜 내게 이러는 거야? 혹시
내미는 화해의 손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가장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둘,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펴낼 수 없는 분노나 오라통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도 뭔가에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셋,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시기합니까? 시기 질투합니까? 나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전도 잘하고, 나보다 일을 잘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질투합니까? 넷, 아직도 조급하고 초조해 하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불쾌하게 느낍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으십니까? 다섯, 쉽게 마음이 상합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면서 아무 말도 걸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데 나는 등한시될 때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섯, 마음속에 교만은 없습니까? 아직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했다고? 내 지위, 내 지식, 내 재산, 내 업적 아직도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곱,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은 공개적이고 책망받을 여지는 없는가? 어디에 내어놔도 나는 책망받지 않고 살아가는가?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가? 여덟, 남의 말을 하지 않는가? 고자질하고 참견하기를 아직도 좋아하는가?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지는 않는가? 아홉, 사랑이 없고 무례하며 심하게 비판하는가? 늘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이고 흠을 찾고 있는가? 열, 하나님의 것을 아직도 도둑질하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아직도 나는 움켜쥐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나는 훔치고 있지 않은가? 11번, 아직도 세속적인가?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과 크고 위대한 것과 그런 게 아직도 내 눈에 들어오는가? 아직도 쾌락을 사랑하는가? 아직도 내 인생을 자랑하는가? 12, 도둑질 했는가? 실제로 내 것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훔친 적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13, 내 삶이 경솔함과 천박함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정직하고 뒤끝이 없다는 거짓말하면서 품위 있는 태도로 말하고 살지 않았는가? 내 행동을 보고 상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닌가? 14, 어떤 잘못을 한 다음에 보상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사과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나에게는 삭개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거짓으로 토색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많은 은혜들, 그 많은 작은 것들 나는 갚으며 살고 있는가? 15, 아직도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미리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16,
부도덕한 죄가 있는가?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17번째,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가? 삶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가? 18번,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나는 중재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기도하는가? 기도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19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는가? 늘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힘의 공급원은 진정 성경 말씀인가? 20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가? 해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일 때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가? 21번, 영혼 구원에 부담을 느끼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는가?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나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가?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가? 마지막,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는가? 예배가 나에게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이것들을 다 죄라고 고백하십시다.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속히 고백하여 이 죄들을 버릴수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을 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면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에 막힌 것을 치워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31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장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하여 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먼저 심판을 하실 때가 왔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많은 죄악들을 들렸는데도 듣고 지나가 버리면 심판이 내립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지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 내려온 부흥의 역사입니다. 밤낮으로 설교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전도하고 밤낮으로 헌신하고 해도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들이 깊이 통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오늘 이 22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그에게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벌써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자매가 통곡하면서 내가 당신을 경멸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교회에서 곁에 앉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나는 나만 잘 믿고 내 가정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죽어가는 당신에게 내가 한 번도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지 못했군요. 곁에 있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과 정죄와 무관심을 고백하시고 죄의 빛을 갚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인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남편 당신이 무능해서 나는 아내인데도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밤낮으로 고생해야 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남편과 아내로서 그 사람을 얼마나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했습니까? 단단하던 땅바닥이 일궈지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이 연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드러나 모두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죄인데요, 그 죄는 이스라엘 전쟁에 있던 아간의 죄와 같습니다. 이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흥의 때였습니다. 전쟁에 전부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 중에 단 한 명인 아간이 범죄하자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임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아간처럼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맡고 있었구나, 내 열심히 맡고 있었구나, 내 게으름이 맡고 있었구나, 내 불만이 맡고 있었구나, 내 염려가 맡고 있었구나. 오늘 버리셔야 합니다. 입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이 장애물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윗처럼 간절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시편 139편처럼 기도하십시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무슨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죄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순간 하나님은 강한 권능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막고 부흥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불법입니다. 나의 습관적인 죄입니다. 죄를 버리는 순간 부흥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나와 내 가정과 사랑진의 죄를 놓고 통회에 자복합시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기를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하십니다.